할렐루야. 오늘은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이미 저녁이 찾아와서 깜깜해졌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만으로 기뻐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마가복음 8장을 이어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22절부터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베세다의 주님이 이르르셨을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대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 그의 시력이 회복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둘러싸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목적은 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장애자를 평생을 앞을 잘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치유를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한 번의 기적, 또 한 번의 퍼포먼스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가, 또 이번에도 고치실 것인가, 또 놀라운 그런 일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한 생명에 대한 사랑, 그의 불편, 그의 장애를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생명, 그의 구원을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 지각장애자를 위해서 데리고 나왔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관점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는 물었습니다. 그때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아마도 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자기 눈으로 사물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느낌으로, 손으로 만짐으로써, 경험으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는 것은 아마 좀 멀리 있는 사람을 보았던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완전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 사람이 자세하게 보이긴 보이지만 완전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두 번을 안수해야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도로 완전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손을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완전하게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치유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계획대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조속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더라도 그 믿음이 조금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사용하는 일에 조금도 거침없이 해야 합니다. 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질병에 있던 사람들이 치유됐을 때에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병이 있을 때에 가족은 함께 병을 앓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된다면 당연히 가족들도 먼저 치유돼야 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며. 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줄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엘리야가 아닐까. 예.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단지 종교를 만든 사람 혹은 종교의 어떤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때때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 그 외에 다른 단어로서 그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 주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조심을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놀라운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또 그것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그리고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했던 그 당시의 기독권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정복하시고 통치권을 회복하신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리스도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런 단계, 시간 그것을 거쳤어야만 했습니다. 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이 뚜렷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너무 뛰어넘어서도 안 됩니다. 예, 주님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성전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조종하고 베드로의 혼 속에 있는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으로 하는 때때로 베드로는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충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고통당하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너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앞에 보이지 마라 그러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려면 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자기의 고통,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 전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짐을 져야 할 때도 있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5절이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때의 목숨은 육신의 목숨,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때에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 이 영혼,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때의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당연히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고통을 수반하는 일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그러한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분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이시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고 우리 육적인 어떤 세상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오늘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